187쪽입니다. 부차, 이제, 진여용자는, 진여의 용이라는, 다시, 진여의 용, 작용, 요새 알아듣기 좋게 말을 더 바꿔 말하면은, 작용이라는 뜻이죠. 진여의 용이라는 것은, 뭘 두고 진여의 용이라 하느냐. 이른바 제불열애가 본래 인지에 있어서, 인지, 부처되기 이전 수행하던 가정이 인지죠. 본래 인지에 있어서 대자비를 발해서 모든 바람이를 닦아서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려 섭화하려 하사 부처님 본원력 세운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입대서원하사 큰 서원을 세우사 진, 욕, 도탈 등 중생계 하사되 다 평등히 중생계를 제도하여 해탈코자 하시되 모든 중생세계를 다 제도 해탈하고자 하시되 부처님의 본원력 또한 급수를 한정하지 아니하시고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급수를 한정 혹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다하시며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무궁토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치 일체 중생을 치하기를 여기신 거로 자기 몸과 같이 하는 연고로 내 몸처럼. 그래서 부처님의 대비를 동체대비를 안 합니까? 또한 중생상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해준다는 상이 없다. 금강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또한 중생상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무슨 뜻인고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르되 여실히 사실 그대로 일체 중생과 및 자기 몸이 진여 평등해서 진여로 다 평등해서 달리 다름이 없음을 아는 영혼이라. 이 세상이 전부 진여 평등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명을 제거해 매라고 제매를 무명하고 본법신에 자연히 부사의 업의 가지가지 작용이 있어 곧 진여로 더불어 평등해서 일체처에 두루함을 보되 또한 작용하는 모습 용상가히 얻을 게 없음이니라. 능서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어찌선 연고요. 왜냐하면은 제불열애는 이르되 제불열애는 오직 이 법신지상의 몸이라. 법신 지혜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몸이다. 법신 지상의 몸이라. 제1이제 궁극적인 이치, 진제라 하기도 합니다만 제1이제에는 세제의 경계가 없어서 세간의 일반적인 상식, 논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죠. 제1이제에는 세제의 경계가 없어서 시작을 여였건 베풀어 지을 게 없어. 이래야 될 것도 없고 저래야 될 것도 없고 어떤 참 가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시작을 여였건만은 다만 중생이 보고 들음을 따라서 이익을 얻을세. 중생 쪽에서 이제 볼 때 중생이 보고 들음을 따라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하여 진여의 작용이라 한다. 용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설하여 용이라 하나니라. 진여 용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기실로는 3대, 체대, 상대, 용대 3대가
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여의 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보살들이 볼 때는 법신으로 보는데 범부들이 볼 때는 응신으로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 묘하죠. 차용이, 이 용이, 진여의 용이, 작용이 유이종안이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둘이 되는고, 하나는 일자는 분별 사식을 의지함이니, 이를 분별하는 식이다 이래서 분별 사식 곧 육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 사식을 의지해서 진여의 작용을 보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범부나 이성의 마음에 보는 바의 것을 이름하여 응신이라 하나니라. 응신, 응에 오는 몸, 응신. 이 범부나 이성들은 생각이 아직 못 미쳐요. 뭘 모르느냐? 이 부지 전식 행고로서 전식이 나타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는 연고로 밖으로 쫓아옴을 보아서 이게 외부에서 내게 왔다,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옴을 보아서 색분재를 취하나니, 색분재, 분재란 말은 범위, 크기의 요새 말로 하면 무슨 사이즈라 할까? 이런 게 이게 분재예요. 색 분재를 취하나니.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분불 사식을 의지해서 범부 이성들이 볼 때는 진여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응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능히 다 알지 못하는 연거요. 진여의 작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식이 나타내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뭐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중생은 그렇게 부처님 가피가 온다, 외부로부터 다 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길 하잖아요.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게거든. 이자는 두 번째는 업식을 의지하는 것. 업식은 이미 본식인데 아리아식 자리죠. 업식, 전식, 현식. 업식을 의지함이니 이 경우는 이런데 모든 보살들이 처음 뜻을 바라고 붙어서 종초발이 처음 뜻을 바라고 바람을 쫓아서 내지 보살 구경제 이르기까지 보살 십지의 수행 단계 지상보살이라 합니다. 마음에 보는 바의 것을 마음에, 그러니까 업식에 의지해서 보살들이 볼 때는 이게 응신이 아니고 보신이야. 아까 내가 법신이라 했잖아. 보신이. 이름이 보신이 됨이니라. 보신이니라. 신유 무량색하고 몸에 한량없는 색이 있고, 또 색에 한량없는 상이 있고, 30 이상 할 때 상은 좀 32로 나누어 보니까 신체의 부위를 딱딱 떼놓고 크게 보는 게고, 호는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색에 무량 상이 있고 상에 한량없는 무량 호가 있으며 상호 30 이상 80종호. 주하는 바 의가도 주하는 바 의가 의보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이 말이에요. 머무른 바 의가도 또한 한량없는 가지가지 장엄이 있어서 보불 세계는 수없는 장엄상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것을 따라 시행해서 수소 시행하야 곧 가가 없으면 하는, 우리 보시는 중생들이 볼 때도 크게 나타난다 하거든. 크게. 곧 가가 없으면 불가궁진하냐, 가의 궁구에 다하지 못해서
분재상을 여였으며 한정된 범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분재상을 여였으며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능히 주지해서 이게 이제 머물러 유지, 지탱을 한다는 얘기. 주지해서 훼손되지도 않고 상실되지도 아니하니 불에 불실이니 여시공덕이 이와 같은 공덕이 다 모두 인, 재, 바라밀 등 무루행운과 그 부사의 훈지소 성취하라 성취라 모든 바라밀 등의 무루행의 훈석과 및 부사의 훈섭으로 인하여 성취된 바라 이루어진 바라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즐거운 모습 무량낙상 한량없는 즐거운 상을 갖추었을세 구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설하여 보신 보라 하나니라 갚을 보자 보신. 그래서 진여의 작용이 분별사식을 의지해서 범부나 이승들이 볼 때는 응신으로 나타나는데 보살들이 업식으로 볼 때는 이게 보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행이 어느 정도 높느냐에 따라서 진여의 작용이 나타나는 경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하음대가인 통현장자가 남긴 개송에 보면 이런 개송이 있어요. 불시 중생이 심리불이니 부처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다. 수자 근감 무이물이니라.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를지언정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전혀 번뇌 망상 업장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부처님 전혀 못 느껴요. 그러나 수행을 해서 수행 단계가 높아진 사람은 부처님을 이제 느끼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올바로 안다 할까? 역지 일체 재불원인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거든.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 자기의 무명을 내가 일상생활에 번뇌 일으키고 망상하는 이거 바로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런 사구개성을 남겼어요. 두 번째 입구에 나온 말 수자근감 무이물이라 자신의 근기의 감당함을 따른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수행이 높은 사람은 부처님을 쉽게 보는데 수행이 낮은 사람은 못 본다는 뭐 이런 얘기라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그 얘기. 진여의 용이 범부 눈에는 분별 사식을 위해서 볼 때 응신으로 오는데 보살들은 업식으로 보면서 보신으로 온다. 195쪽입니다. 이 범부 소견자는 이제 범부는 응신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또 범부가 보는 바의 것은 범부들이 보는 것은 시기 추색이니 거칠게 나타나는 색, 거칠게 나타나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눈으로 바깥 사물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추색이니 수어 육도의 각견부동하여 육도의 각각 봄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육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봐. 우리 일수사견이란 말 흔히 많이 들어온 말이죠. 물을 사람은 액체 물로 보는데 아기는 불로 보고 천상 사람은 유리로 보고 물고기들은 못 보고 그래서 물 하나를 각각 업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사견 물 하나를 넷으로 본다. 같은 물인데도 사람은 액체 물로 보는데 아기는 불로 본다는 거예요. 천상 사람은 고체 유리로 본다는 유리. 물이 액체인 물이 아기 눈에는 기체 불로 보이고
천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체, 말하자면 현대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육도의 각각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가지가지 다른 종류들이 종종 이루들이 비순학생일세, 낙을 받는 다 즐거움을 받는 상이 아닐세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설하여 응신, 응에 오는 몸, 그러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응신. 다시 초발이 보살 등의 보는 바 것은 아까 이제 얘기한 거 다시 하는 말입니다. 써 깊이 진여법을 믿은 연고로 진여법. 이 기실론에서는 사신에 나옵니다마는 진여를 믿으라. 믿음이 신성지 발심에도 이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현수소나 이 해동서에 보면은 불교 믿는 게 뭐냐? 우리는 불법성 삼보 뭐 이래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설명하는데 신심이 첫째 직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직심이 뭐냐? 진여를 생각하는 거, 불생불멸하는 걸 생각하는 게 진여예요. 우리 나고 죽는 중생의 생사 갖고 있는 존재잖아. 내가 생사를 갖고 있는 존재지만은 내 본성, 불성자리는 생사를 초월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육체에 즉해서 무상한 이 몸뚱아리 언제 죽고 없어질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이리 생각하면 그건 진여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직심에서는 진여 믿는 걸 얘기합니다. 사신에서도 먼저 신근본이래 나오고 신성치 발심 설명할 때도 먼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심, 삼심을 설명하거든. 삼심으로 직심, 다음에 심심, 깊을 심자. 깊을 심자는 무슨 뜻이냐? 일체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거. 착한 일 많이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것이 깊은 마음. 그 다음에 비심, 비심은 중생,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남의 딱한 사정, 곧 자비심을 남에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성치 발심의 내용은 직심과 심심과 비심으로 설명돼요. 아주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법문이죠. 진여법을 깊이 믿는 연고로 조금 보나니 소분, 조금 보나니 저 색상, 장음 등의 일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서 분재를 여연지라 모든 어떤 한정된 범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직 마음을 의지해 나타나서 진여를 여의지 않는 줄 아느니라. 보살들은. 그러나 이 보살들이 유자 분별이니 오히려 스스로 분별하니 이 말은 아직도 분별이 남아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업식도 미세한 식이 남아있는 경계거든. 그러나 이 보살이 아직도 스스로 분별하니 왜 분별하느냐? 법신이에 들어가지 못한 연곤이라. 법신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만약에 정심을 얻으면은 마음이 깨끗한 마음, 만약에 정심을 얻으면은 보는 바가 소견이 미묘해서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이, 그 용이 더욱더 수성해지며 전전히 수성한단 말이 더욱더 수성해지며 내지 보살 지진에 이르면은 보살의 십지수행 단계 다 마친 마지막 법운지에 이르면은 정심지는 초지 한의지를 정심지라 합니다. 보살 지진에 이르면은 겐지구경에 보는 것이 보는 데까지 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보는 걸 겐지구경이요. 만약에 업식을 여의면은 부처된 거죠. 업식을 여의면은 곧 보는 상이 없음이니 겐상이 없어. 보는 상이 없음이니 제불 법신은 부처님 법신은
피차 색상으로서 번갈아 봄이 없는 연건이라 피차의 색상으로서 번갈아 서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에서는. 그런데 이제 법신이 결국 보여진다. 보살들의 그 단계 경계에서는 법신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내느냐. 이거 묻고 답해서 이제 의심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법신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내는가. 질문을 또 하나 제기합니다. 문알. 약 제불법신이 만약에 부처님의 법신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이 색상을 여였을진된 색상을 떠나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능히 색상을 나타내는고 법신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행태를 떠나 있는 것이라 한다면은 어째서 그게 색상으로 물질적 행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지느냐 이 말이에요. 답에 가로되 곧 이 법신이 색의 체인형으로 능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능경이 법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 그 열애장 묘진 여성 능경 용어는 열애장 묘진 국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법성계도 법성원룡 무이상 쉽게 말해서 오행이 법성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을 때로는 능경소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점성한다, 배성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점성. 법성에서 불의 성질로 나오고 물의 성질로 나오는 거예요. 점을 찍어준다, 점성. 배급해준다, 배성. 법신에서 색이 공한 뭐와 공이 색인 뭐가 이런 식으로 능경에는 얘기하죠. 다발 곧 이 법신이 색의 바탕 체인연고로 능히 색을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철학 사상에서 이 유물론, 유심론이 완전히 이상해요. 불교는 어떤 면에서 유심론이라 볼 수 있지만은 서양에서 말하는 유심론, 유물론하고 다릅니다. 이원화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게 중도, 이런 걸 이제 중간이라 이렇게 다른 용어로 나타내기도 했죠. 대성불교 중간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심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니까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유물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 잘못 아는 사람들은 불교는 유심론이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이런 그 기실론 이런 뜻에서 볼 때도 옳은 게 아니죠. 법신이고 색의 책인 연고로 능히 색을 나타내나니 이런 바 말하자면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 근본을 쫓아 이미 오므로 본래부터 색심이 둘이 아니다 나오잖아요. 색은 물질이고 심은 요새 말하면 정신이라 해도 되는데 법을 오의로 나누잖아요. 색법, 심법, 심소유법, 심에도 심수법이란 이걸 하나 더. 그리고 불상언법, 무위법. 구사론에서부터 오의 75법, 유식론에서는 오의 100법. 색심이 둘이 아니라. 색성이,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인 연고로. 능경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인 연고로 색채가 행상이 없으니 색채가 달리 물질적 행태로 딱 갖추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색채가 행상이 없으니 이름을 설하여 지신이요. 이걸 지신이라 지혜의 몸이다. 지신이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 곧 색인 연고로 그 지혜의 성품 지성이 곧 색인 연고로 이름을 설하여 이름을 붙여 말하기를 법신이 일체에 두루하다 하니라. 법신이 일체에 꽉 미쳐있다 두루하다 이러니라. 다음 201종요. 소현지 색도 나타낸 바의 색도
나타나는 색도 무유분재라. 분재가 없다. 나누어진 범위 뭐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한정된 어떤 범위, 분재가 없습니다. 마음을 따라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보살과 한량없는 보신과 한량없는 장엄을 보이되 예불가사이.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부처님 세계가 보여지는 그 이치를 설해놓은 얘기죠. 마음에 따라 능히 시방세계의 한없는 보살과. 옛날에는 이 불보살 봤다는 스님들이 많죠. 우리나라 뭐 이 이상 스님도 강릉 뭡니까 낙산상가 가서 간선보살 칭견했다잖아요. 문수보살을 통로사 창건주인 짜장스님이 칭견했다고. 그래도 중국에도 무창문의선사가 문수보살을 평생 칭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 동지가 돼서 팥죽을 쓰는데 팥죽이 보글보글 끓을 때 이제 그 뭐 큰 가마솥이라 팥죽을 저었는 뭐냐 죽을 가졌다 보니 거품 속에 문수보살이 나타나더래. 그때 뭐 설화 있잖아요. 주걱으로 뺨을 네 문수지 내 문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했다는 얘기. 또 뭐 무창은 뭐 미륵보살을 칭견한 계기가 있었는데 미륵이 자씨 아닙니까? 자씨 번역하면은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빌어먹은 강아지가 다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냥 지나가려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를 뭐 보살펴준 모양이에요. 그때 미륵이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 보더니 오늘에서 나를 보는구나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어제 스님도 뭐 불보살 저 성공스님 나 전에 연불 잘하는 부산에 성공스님 있잖아요. 처음 뭐 판 만들 가지고 조금 뭐 달리 통도사 스님입니다 원래. 처음에 함살림할 때도 가끔 오고 만났는데 얼마 전에 석경 스님 또 만났는데 한 가지 옛날 얘기, 금강산에 살던 얘기. 그 성공 스님은 오대산 중대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을 때. 그 문수동자 봤다는 거예요. 옆에 딱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봤다 해. 뭐 그 전설은 있잖아요. 세조도 봤다 하잖아요. 세조도 보고. 그래 뭐 옛날 사람들은 이 거짓말, 우리가 들을 때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뭐 이 불보살을 봤다는 얘기, 짜장스님 얘기는 상궁유사에도 있고 뭐 의상스님 얘기도 잘 알려진 얘기고. 그래서 이제 평생을 특정 불보살 칭견을 목적으로 수행을 한 스님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 각각 차별되어서 다 못 분재가 없되 서로 방해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경계는 이 분재 없는 보살, 보신, 장엄이 나타나는 이런 경계는 차비 식심의 분별로 넘기니 이거는 중생들의 심식, 마음에서 인식하는 식심이지요.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심식의 분별로 능히 아는 것이 아니니 이게 불가사의한 도리예요.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녀자재한 용의 뜻인 연건이라 지녀자재한 묘하여 참 묘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입실이라 까먹이 상을 모아서 실에 들어간다. 상은 진여문에 들어가기 전 생멸문을 상이라 합니다. 해상입실이라. 부차 다시 생멸문을 쫓아서 생멸문으로 붙어서 곧 진여문에 들어감을 보이리니 지금부터는 이제 생멸문에서 진여문에 들어가는 이치를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은 추구 오음지 세계어 싱컨된
오음의 오온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오음이라 했죠. 오음의 색가다모심, 여기서 심은 수상행식 사원을 말합니다. 색가다모심을 추구하는 기다. 추구하건대 토를 이리 받기도 합니다. 추구하는 게 추구하건된 이래. 육진경계는 우리가 이제 육근에 반년되어오는 육진경계를 놓고 말할 때는 육진경계는 필경의 무념이요. 경계에서 생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육진경계는 필경의 무념이요. 망념이 없는 게요. 이 심무행상하야 또서 마음도 행상이 없어서 마음이 있는 데가 없다 하면 능력의 칠처 징심장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행상이 없어서 시방구지라도 시방에 찾아봐도 구한단 말이 찾는다는 시방에 구하더라도 여기서 마음을 찾아보고 저기서 마음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을 못 찾는 서장에 심무방소란 말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마음은 방소가 없다. 마음이 어디 있는 장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종 불가덕이니라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하니라.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하니라. 이게 뭐와 같느냐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여인이 미고로 사람이 미한 까닭에 미한 영으로 방향을 착각했다 이 말이야. 사람이 미한 영으로 이동이서나 똥을 일러 서라 하나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착각했다 해서 방향이 바꿔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 생각의 착각일 뿐이잖아요. 방실부전인달 하니 방향은 실로 바꿔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 해서 동쪽이 서쪽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중생도 또한 그러해서 무명이 미한 영으로 무명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무명이 미혹한 영으로 미한 영으로 이심이념이나 마음을 일러서 망념 생각이라 한다 이거예요. 보통 본부들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를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에 생각이 없는 상태는 그 마음이라 안 여기는 경향도 있거든. 망상경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는 마음에 어떤 감정이 북받쳐 있을 때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무명이 미한 영거로 본래의 마음, 심체 이념한 각자리의 마음이죠. 마음을 일러 염이라 하나 마음은 실로 움직이지 않 생각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마음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실로 움직이지 아니하니 움직이지 않는 게 만양의 능히 관찰해서 잘 관찰해서 이런 뜻. 만양의 능히 관찰해서 지심무념이면 마음이 망념이 없는 줄 알면 본래 망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찬 스님이 그래서 출가할 때 이 이치 깨달고 원래 풍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둥병이라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문둥병이 나왔다 이러잖아요. 자살하려고 가서 산으로 고아였대. 천혜고아. 그게 문둥병에 걸려있어 얼마나 참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문둥병마저 걸려있으니 세상 살 낙이 뭐가 있겠어요. 그 자산을 결심하고 산으로 간 거요. 나무에 목을 매 죽든지 절벽에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려고 생각으로. 그래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 굴이 하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니. 그래 지나가다가 굴 안으로 슬쩍 뒤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해가스님이요. 자선을 하고 굴 속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가스님도 자석하는, 달마스님도 소림에서 9년 동안 면백했다고, 시식, 할 때도 그 말 없잖아요.
근데 무언 사람이 저리 와 있는 것 같다 보니 자선하던 해가 스님이 걸어 나와. 보이 아주 처체한 문둥병 걸린 청년이 와 있거든. 어떻게 왔는가? 머뭇거리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하니까 스님 저는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산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살을 하러 왔습니다. 맛있게. 왜 죽을래 했는가? 보시다시피 문둥병 걸렸지요.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가 자네 마음을 괴롭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내가 자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 마음을 내게 내놔라. 마음을 내게 내놔라. 해가 스님이 마음을 내놓으라니요. 마음이 뭐 호주머니 물건 넣어 있다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건 자네가 마음을 못 찾겠단 말 아닌가? 마음을 못 찾겠다면은 마음이 괴로울 때 마음을 못 찾거든 괴로운 것도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에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가를 하라고 권해가지고 그대가 앞으로 승보의 구슬이 될 것이다. 큰 보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승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올해 이제 결국 해가스님에서 승찬대사로 이어지고 승찬에서 도신으로 육조 법맥이 그렇게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임망한 스님으로 기록되어 있거든. 승찬 스님이 입적할 때 소나무 밑에 앉아서 가사장삼을 수한 채로 합장을 하고 입적을 했었대요. 나무꾼들이 지나가다 보니 스님이 합장하러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이상한 기적이 바람이 불어도 뭐 일선에는 옷자락이 안 날리더래요. 그걸 가만히 보면 죽어있는 스님이.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가매장을 해가지고 땅에 묻어줬대요. 그래 그 어느 스님이 나중에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 하장을 해줬노라. 예, 그래서 최초로 서서 죽은 스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승찬대사가 임망이라 하죠. 자탈 임망할 때 이 설입자 자탈이면 자탈이고 임망이면 임망 하나뿐입니다. 불교 신문에도 그걸 자탈해가지고 뭐 망할 때 이 덜입자를 써가지고 임망이라 하는데 그거 잘못 쓰는 글자요. 무슨 뭐 성스님 뭐 들어갈 때 자탈 임망했다. 자탈이면 자탈로 끝나는 거예요. 서서 죽은 게 임망이에요. 옛날 쓰던 말은. 그런데 요새는 덜입자를 써가지고 뭐 자탈 덜입자 앉아서 돌아가거나 서서 죽는 걸 원래 자탈 임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은 실로 움직이지 아니하미니 심체는 감정 따라 마음이 그러니까 뭐요? 심체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기다 이 말이요. 안 움직이는 거니까 슬프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마음이 움직여진 기고 기쁘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도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마음은 실로 심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니 만약에 능히 관찰해서 마음에 망념이 없는 줄을 알면은 마음에 본래 내 마음의 감정이 탐진치 삼독도 감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마음에 염이 없는 줄을 알면은 곧 수순해서 따라서 이 말이에요. 수순해서 수순함을 얻어서면서 따라서 진여법에 들어가는 연곤이라 진여법에 들어간다.